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오늘 마지막 이제 예레미야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주 긴 것을 잘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고 잘 들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참 새롭게 이해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년 뒤에 묵상을 할 텐데 그때 가면 묵상했는 것이 기억나면 좋겠는데 안 나도 또 그때 하면 되고 또 모르던 것을 또 알게 될 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 생각을 주고 어떤 희망과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 성경은 살아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에,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 옆에 한 명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어, 함부로 버리지 않고 유대인들은 장례식 치른 것처럼 버릴 때는 그렇게 버립니다. 뭐 그렇게 흔하니까 흔하지 않죠. 안 그렇지만 음,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막 쏟아져 나오죠.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또 어, 성경 선물로 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막 주기 때문에 성경 숫자가 많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다른 교수님이 은퇴했다고 뭘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좋게 성경을 좋아할 것 같아서 큰 성경을 사줬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못 들어요. 근데 껍데기가 금으로 해져 있고 색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무거워서 못 보죠. 그리고 내용은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꼽아놓으면 멋있죠. 근데 그거는 음,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볼 때 폼으로 보는 거죠. 어, 뭐 그래도 내용이 이제 다른 데 없는 게 조금씩 있으니까 아주 버릴 정도는 아니고 어, 보기는 합니다. 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은 읽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어떻게 뭐 크게 만들어야 되냐 작게 만들어야 되냐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한 번 읽으려면 음, 오래 걸립니다. 6년 있다가 한 번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죠. 우리가 전체로 보면 60 인생 지금은 인생 60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60년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10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읽는 사람은 1년에 뭐 20번 이상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읽는 자체만 가지고 또 안 된다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성경은 이제 찢어버려도 없애버려도 나는 어, 후회가 없다. 그럴 만큼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없어질 때 자기도 없어지는 거죠.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은 성경을 다 태운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성경은 영원히 남아있는데 어디에 남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저기는 저 사람 저거 은혜 받고 그래서 모으면 다시 또 성경이 살아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바벨론 같은 데서는 성경이 존재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를 받을 게 분명하니까 어쩌면 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예 강물을 바닥에다가 아주 가라앉혀라 그렇게 얘기를 어,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제는 시드기야의 종말을
시드기야 왕의 종말을 말했지만 그 조카 여호야긴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카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바벨론을 배방하는 바람에 나귀처럼 끌려가서 죽는 것을 보고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바람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여호야긴이 붙들려 가면서 아제비 삼촌이라고 하는 아제비가 시드기야가 왕을 하는 것을 보고 출발을 해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제비는 11년간 잘 다스린 줄 알았는데 다 고집 부리는 바람에 망하게 되어버린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정리는 안 들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총정리를 하다 보면 빠뜨려서 오늘에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새롭게 읽어줘야 되지 다 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의전사령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의전사령관이라는 것은 임금님 앞에서 항상 대장 노릇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다윗 시대에 누구예요? 다윗 시대에는 요압이 의전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의전사령관은 요압하고 달라서 요압은 그냥 싸움에서 할 때 제일 앞장서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큰 제국의 높은 계급을 가진 그 사령관이다. 총관리 책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하고 느부갓네살하고 형제냐? 왜 너부하냐? 이런데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뭐 우리도 왕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일 첫 건을 우리 그 다음에 참모로 세우고 있는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느부갓네살이 이 19년째 됐어요. 왕을 한 지가. 느부갓네살은 몇 년 할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44년을 합니다. 꽤 오래 하죠. 그런데 19째 달 19년 5월 10일, 19째 달, 다섯째 달 열흘 날, 열째 날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게 이제 3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 11년 4월 9일 됩니다. 날짜가 같지 않습니까? 같이 같습니까? 이 연도도 안 같고 달도 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을 되면 10월 달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그 달력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12달이라는 거는 맞지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5월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날 3차 포로를 끌려가던 때입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또 다 태우는 거예요. 성전, 왕궁, 모든 집, 고관들 집 14절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둘러싸고 1년 반 동안 둘러싸고 있다가 흐른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요. 15절. 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다 끌고 가고 남은 자도 끌고 가고
남은 자는 뭐예요? 미리 끌려간 사람도 항복한 자.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싹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 그리고 항복한 자도 끌고 가고 그리고 기술자 중에 남은 자. 기술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 그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무리가 기술자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남은 자를 여기서는 무리라고 그냥 표현했다. 그래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기술자 중에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6절 읽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남겨준 자는 자격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자도 붙들려 가지만 항복한 자. 그래도 붙들려 가지만 그래도 가난한 자 중에서 뭐 장애자라든가 뭐 끌고 가기가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데리고 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남겨서 이제 포도원 그 농부가 되도록 그렇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미 무너진 성벽 뒤에는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오는 것만 오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어, 바벨론이 그냥 끌고 갔다 이러지 왜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이러면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사령관이 챙기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챙기는 그게 따로 있고 군인들이 챙기는 게 따로 있는데 군인들은 놋이 얼마나 큽니까? 놋 기둥 말입니다. 하나는 보아스라 하고 하나는 야긴이라 하는 솔로몬 성전의 그 큰 기둥.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지었는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는 사람은 그걸 보고 울었다고 그래요. 기초를 놓는 날에. 이걸 성전이라고 지었나? 그동안 그렇게 화려했던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걸 성전이라고 지었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냐? 이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녹기둥이 엄청 컸는데 양쪽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그걸 못 가지고 갑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 저기 뭐 마차에 실지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십니다. 용접기를 가져와서 불어가지고 그싹 동아리 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뭐 전쟁에는 놋이 엄청 필요하죠. 창도 만들고 뭐 칼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마차도 만들고 그게 필요하니까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둥 받침도 아주 큽니다. 그 치수도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놋대야는 이, 그 17절에 나와 있는 노태하는 그 바다에서 물을 퍼내가지고 갈 때 쓰는 그런 큰 대야를 말하는 거고, 어, 그거를 뭐 전부 잘라가지고 깨뜨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갔다. 이 노선 깨집니다, 사실은. 이 검처럼 이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검은 깬다는 소리를 안 하지만 이 노선 깹니다. 깨면 부순물이 들어있으면 더 잘 깨지고, 그런데 그걸 깨서 가지고 갔다. 18절.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그러니까 뭐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가지고 군인들이 갔는데 사령관은 다른 걸 19절 읽어보면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여기 바리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여기는 대접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귀하다 여겨지는 것들은 금, 은 이런 거는 또 사령관이 챙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두 기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고 한 바다는 또 엄청 큽니다. 원래는 그 광야 40년 할 때는 물두멍이를 해가지고 그 물 담는 통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엄청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물을 채우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는데 그 물을 퍼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쓰고 목욕하고 그런데 그 기둥이 너무 크니까 소가 사방으로 세 마리씩 이렇게 받쳐가지고 12마리가 이렇게 받치는데 그 전부 노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게가 엄청 무거운데 그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그 기둥,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 개는 두께.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그 원통으로 된 놋이 그게 높이가 이 18규빗이니까 9m 정도 됩니다. 9m 정도면 2층 높이보다 높죠. 그렇게 높고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둘레는 이게 이제 그 둘레는 얼마라고 했어요? 네 손가락. 둘레는 12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6m. 그러니까 직경은 한 2m 정도 되는 거죠. 2m. 두께는 손가락 4개 두께니까 7cm 정도.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겁니다. 어, 이게 두께가 7cm 정도 되는 원통을 그 두께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현재 우리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2500년 전에도 여전히 그런 동으로 그런 높이를 지금 우리 그 만들어라 이러면 엄청난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깜짝 놀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싣고 깨가지고 그걸 싣고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령관은 그냥 금이나 은 이런 거 챙기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두드려 깨가지고 그냥 간 거죠. 어, 22절 읽어봅니다. 기둥 위에 놓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면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놓이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다. 그 두 기둥은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물을 덮어가지고 거기다 석류, 거물이라는 게 망사죠. 이제 저 구리 망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석류를 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 머리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 직경이 2m 되는 그 기둥 위에다가 또 5규빗 2.5m 되는 그 머리를 세웠으니까 직경보다 더 큰 이제 기둥 머리를 달았어요. 어, 어, 그 머리 만드는 기술자가 진짜 기술자다. 그래서 어, 그 용어를 영어로 써서 기술자들을 표현할 때 그 말을 쓰는 용어가 있는데 어, 캡,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기둥 머리를 그렇게 2.5m 되는 높이에다가 사면에다가 망사를 씌우고 석류를 달아서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거를 다 가지고 갔는데 23절.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달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거물 그 사면에 있는 것은 96개고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 도합 100개더라. 그러니까 6개, 4개는 석류가 이제 있고 96개가 있고 그래서 전부 100개가 있는 거죠. 4개는 어떻게 다뤘느냐? 이거 만들 때 그 저기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나와요.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렇게 그
많은 성류를 달아놨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는 게 아니고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다 빼앗겼다. 그냥 망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24절 읽어봐.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이 스라야가 앞에서 전에 왕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갈 때 이 따라간 수석 보좌관이었던 건데 그 사람이 여기서 붙잡혀서 죽는데 이 언제 죽었느냐 이 말은 먼저 죽었고 나중에 왕이 붙잡혀서 죽는 거 아니냐 아니면 왕이 먼저 죽고 나중에 붙잡혔느냐 그거는 기록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앞에서는 그 고관들을 다 죽이고 왕을 죽이는데 그 고관은 수행했던 고관들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면 같은 때에 잡혀서 같은 날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오늘 나온 사람들은 지금 세 사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지금 네 사람 다섯 사람 나왔죠? 다섯 사람. 스라야,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그죠? 다섯 명. 그다음에 25절 읽어.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른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네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다. 그러니까 60명하고 군 지휘관 한 명하고 왕의 내시 7명하고 군 서기관 한 명하고 이러면 69명 있잖아요. 69명에다가 스라야, 스바냐, 성전 무적이 세 사람 5명 하면 74명. 74명인데 성전 안에서 잡힌 69명 플러스 해서 74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26절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갔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죠. 결국은 고관들을 데리고 잡아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한테로 간 거죠. 27절.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가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 말은 죽인 것도 떠났는 걸로 이렇게 본국이 하맛 땅으로 간 것도 이제 그 떠났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로잡혀 간 것도 있고 사로잡혀 가서 죽은 것도 있고 이렇다고 지금 다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 왕은 바벨론 왕은 항상 이쪽에 이 그 중동 지방을 통치하려면 하맛 땅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하맛 땅 림나 그리고 구절에 읽어보면 하맛 땅 리블라라고 해요. 하맛 리블라라고 했는데 리블라나 림나나 같은 이름을 따로 부른 거죠. 그래서 정신 안 차리고 읽으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잘 읽어보면 그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또 누군가가 또 정리를 해놓으면 더 잘 읽어지는데 미처 정리를 못하고 그냥 읽으면 이게 뭐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하맛 땅 리블라는 지금 현재 있는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지금 있는 하맛 땅 림나 거기에서 이제 다 죽였어요. 죽이고 28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러니까 1차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1차 느부갓네살 원년에 저기 그 다니엘하고
이렇게 끌고 갈 때 605년에 있었던 1차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2차부터 얘기하는데 28절은 2차를 얘기하는데 597년 느부갓네살 7년에 시드기야 원년에 3223명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갔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을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예, 이 832명 잡아간 거는 3차가 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19년,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11년에 586년에 망하면서 성전까지 망하면서 잡아간 게 832명. 그 물건 가져가느라고 사람 그렇게 많이 못 잡아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사람 죽인 거는 69명에다가 5명 더해서 71명 죽인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잡아간 게 832명 잡아갔다. 30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 735명이니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다. 그 4,600명은 2차에 3,023명, 3차에 832명, 4차에 745명. 지금 30절은 4차 얘기합니다. 4차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뭘 또 잡아갔냐? 745명이나 잡아갔어요. 그 23년. 다시 말해서 4차는 583년에, 3년 있다가 와가지고 또 그렇게 데리고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 4,600명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로만 가는 걸로 생각되지만 자꾸 읽어보면 자꾸 나옵니다. 우리가 뭐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고 하나도 없는 겉에도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4차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크리스마스. 예, 에윌 무로닥 왕이라는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2년밖에 못 한다고 해요. 근데 에윌 무로닥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느부갓네살은 44년 하고 죽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여호야긴이 붙들려 간 지 37년 됐다. 여호야긴이 붙들려 간 날짜를 2차잖아요. 네. 2차로 해서 하면 560년 BC 560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항상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그걸 고치는 거죠. 그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잘못하면 아들한테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제 풀어줌으로써 새로운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이걸 보면서 뭐 잡아왔다가 풀어줬다가 이래 안 되냐 이런데 잡아온 사람이 풀어주고 이러면 고맙다 소리 안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어쨌거나 느부갓네살도 아버지의 왕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44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잘한 겁니다. 잘한 거지만 때가 돼서 이제 그 아들이 또 물려받음으로써 그 어렸을 때 잡혀간 여호야긴은 왕 중에서 먹고 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감옥에서 풀어주고
머리를 들어 주었다. 이 말은 머리를 들게 해 주었다. 왕 앞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머리를 못 들죠. 항상 숙여 있어야 됩니다.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어주고 제수복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이제 32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네.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되어 온 왕도 있고 원래 바벨론 이제 그 밑에 있는 왕중왕이 있고 또 그 밑에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보다가 자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게 높여줬다. 사실 안 높여도 성경은 그렇게 적어줍니다. 왜냐하면 구별해야 되니까요.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높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은 어디나 성령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가 보는 그 악한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를 비판하면 안 되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려면 성경을 100%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성경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었을 때 이 성경이 나를 힘있게 해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되어주는 겁니다.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제수의 의복을 벗겨버리고 왕복으로 갈아입혔다. 이런 말입니다.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했다. 왕 앞에서 먹는 것은 왕이 감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대접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앞에서 먹는 게 아유 불편하잖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데 그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힘 약한 왕이 나가서 왕 짓을 잘못하면 나귀처럼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 느부갓네살. 아니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잖아요. 여호야김처럼 반항하다가 배반하다가 나귀처럼 죽어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백성의 모습입니다. 뭐 살아남는다고 해서 항상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씨앗이 돼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니면서 남들보다 나아지고 나쁜 짓을 다 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 나쁜 짓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래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주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는 걸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서 그래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건 누리고 없어서 할 수 없이 누릴 때 그건 하나님이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마지막 34절 읽어봅니다. 그는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god종신토록 받았더라. 이 정량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왕이 안 죽을 만큼만 주는 겁니다. 이 먹고 이 세계를 제패하면은 어떤 나쁜 일이 있을까요? 이 마음이 충족이 안 돼. 충족이 왜 안 됩니까? 온 세계를 제패했는데 왜 마음이 충족이 안 됩니까? 아니,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이제 안 먹을 거겠지. 이러지만 절대로 안 그렇고 많이 먹으면 가짜 식욕이 점점 일어나서 점점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절식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 게 가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 국물 먹지 말아요. 다시 국물. 이 잔치국수는 멸치 다시로 만드는 국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맨날 먹었는데 다시 멸치도 먹지 말고 멸치로 만든 다시물도 먹지 마라. 근데 그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거 안 먹으니까 살이 안 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 잔치국수 좋아하니까 멸치 다시 좀 많이 넣고 맛있게 해서 드려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안 그러죠. 그럴 리가 없죠. 그 정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칼로리 이상 주지 마라. 딱 정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이 여호야긴을 건강하게 하고 안 죽게 하고 제일 먼저는 편안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이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이 식당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식당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아니라 지금 뭐 먹고 사느냐 이 걱정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오늘 그것도 큰일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감당을 못하는데 돈 주고도 그건 못합니다. 돈 주고도 막 이 배 지방 빼려면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그 지방 흡입술 하면. 그리고 또 굶으면 또 얼마나 침체에 빠집니까? 마음이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이래 사람 뭐 하냐 이러면서 며칠 굶겨 놓으면 막 허겁지겁 먹어도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사람 가치를 못합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딱 조절합니다. 정량을 탁 주고 일용할 양식 딱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서룹바벨을 낳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34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순종하면 부유하지는 않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질문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짐은 무거운가? 당연하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무거운 짐을 맡기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하고 내가 하고 말겠어. 내가 원수 갚고 말겠어. 내가 이루고 말겠어. 공짜로 받은 것은 싫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짜는 싫죠. 그러나 그 공짜가 아니라 엄청 아픈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래서 주신 공짜 아닙니다. 그거를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할 수 없는 묵상을 4달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하나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엄청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처럼 들려져도 우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욕하는 것으로 듣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